역사를 제대로 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왜? 요즘 역사 공부하시오? 아니, 내가 갖는 질문은 말이야. 뭔데? 역사를 쓸 때 어떤 것은 기록하고 어떤 것은 빠지는지. 역사 기록의 기준 뭐 그런 거 말이지? 그렇지. 야, 역사 기록하면 또 우리 조선왕조 실록 아니니? 그렇지. 500년 어떻게 그렇게 썼지? 정말 대단해. 당대 왕은 근데 그걸 하나도 못 봤대. 그렇지. 사관이 왕이 말하는 거, 행동 이런 거 다 일일이 적었다는 거 아니야. 오, CCTV가 따로 없네. 역사는 CCTV. 야, 그건 아니고 역사는 기록할 때 그 정신을 제대로 봐야 돼. 우와, 그런 것도 알고. 그러게. 역사는 누구의 눈으로 기록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권력자가 쓰는 역사는 은폐하기 쉬워. 그렇겠지. 그렇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아마 감추려둘 텐데. 그러니까. 그럼 성서의 역사관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뭐지? 뭐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사를 어떤 눈으로 쓸 건가? 권력자가 쓰면 진실을 은폐하기 쉬울 거다. 그걸 들춰내려고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당하겠죠, 권력에게. 네, 그렇죠. 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성서는 어떻게 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신앙인으로서는 역사와 관련해서 어떤 자세와 그리고 입장을 갖느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그것은 역사를 변조하는 왜곡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것은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이르는 굉장히 깊은 문제를 낳게 되겠죠. 자, 우선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좀 우선 읽고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네. 자, 이걸 읽고 난 다음에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한 명 가려서 축복받았고 한 명은 좀 안 좋게 됐고. 자, 그래서 이 대목은 성서가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에 어떻게 이것을 정리하고 기준을 세우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자, 성서 그럼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돼 있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성서의 이 본질 그리고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성서에 하나님 말씀만 있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인간 사이의 사건과 고뇌와 갈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런 각도로 얘기를 해야만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서는 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이 기록에 참여를 하고 또 편집도 하고 골라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말하자면 오랜 세월 동안에 저자가 굉장히 많은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신약성서까지 하게 되면 이 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걸 성서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도 꽤 있었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논쟁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합의와 이걸 통해서 이거를 그러면은 그냥 책이 아니고 이거는 편지가 아니고 성서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당장에 바울의 편지도 보면 네. 처음부터 이건 성경이야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네. 그렇죠?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증언하는 얘기를 기록했는데 그 성서 말씀이야 떠받들었을까요? 그건 아니었겠죠. 네. 시편도 보면은 시편 신대 네. 이건 정말 성서야 이랬을까요? 그건 아니었겠죠. 네. 네. 그리고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그 질타, 폭풍 같은 호통, 성서 말씀이야 이랬을까요? 아니죠. 기록이 되고 이건 정말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말씀이다라고 믿게 된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세월을 통해서 편집이 되고 모아지고 그래서 확정되는 그러한 역사, 성서의 역사 편찬 과정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에 바로 그 과정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그 영감에 의해서 감동받은 그 느낌과 시선으로 이걸 써나갔겠죠. 성서는 보면 역사 얘기가 굉장히 많죠. 네. 아브라함 얘기도 역사고 아담 얘기도 역사고 노아 얘기도 역사 속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야곱, 이삭, 등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줄줄이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걸쳐 있는 인물의 이야기고 그들의 행적의 이야기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졌던 중요한 역사의 한 대목마다의 스토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서는 그 역사 전체다. 하나님이 인간 사회에 어떻게 스며드셔서 사람에게 바른 길을 일깨워주셨는가를 보여주는 역사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성서는 역사에 대한 의식이 대단히 민감하게 서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이 권력자가 중심이 돼서 자기 역사를 쓰면은 진실의 은폐가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어요. 아까 조선왕조 실력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세종대왕께서도 이 너무 보고 싶어서 조선왕조 실록을 선대의 얘기가 어떻게 좀 써졌나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임금님이 그렇죠. 그러시면 이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다 보고 싶어 할 텐데. 그래서 막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만약에 보게 된다면 사관이 절대로 제대로 쓸 수 없죠. 네. 이미 왕을 의식하면서 써야 되잖아요. 잘못 쓰면 갈 텐데. 그러니까 사관이 쓰는 거지만 이때 왕이 본다는 걸 의식하는 순간 그 사관이 쓰는 역사는 왕이 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그 역사는 변조가 되고 왜곡되고 은폐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은 아까 500년 얘기를 했지만 그 장구한 세월 동안에 계속 밥도 안 먹고 쓰는 건 아니었고 그 500년 세월 동안에 담겨진 기록이죠. 근데 그런 장구한 역사 속에서 그 사관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용 자체도 말하자면 권력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았던 그런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사초를 들여다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폭군으로 규정됐죠. 연산군도 그렇고 등등. 자, 그러니까 역사는 권력자는 한 번 건드리는 게 아니죠. 그리고 권력은 역사의 평가 대상이에요. 역사를 서술을 주도하는 주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성서에 보면 예언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주들이 또는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겠죠. 권력이 있으니까. 그때 너 이렇게 하지 마라. 야단 막 치는 그게 바로 예언자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분들의 눈과 시선이 바로 성서에 남아있는 역사관이에요. 자, 어떤 건가 봅시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등등 우리 예언서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 잘못된 것, 누가 희생당하고 있는 것 이것을 늘 얘기를 해요. 모세 얘기를 했을 때도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세가 나일강에다가 지팡이를 꽂으니까는 피가 돼버렸죠. 그 얘기 기억나요? 나일강은 이집트 제국의 고대 문명의 젖줄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번성해? 근데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는 줄 알아? 히브리 노예들의 피가 있잖아. 고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역사관이에요. 굉장히 많은 성취를 한 것 같지만
그 밑바닥에 누군가 희생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그 희생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죠. 이만큼 발전했는데 그동안에 노동자들이 흘린 피가 얼마나 큰데 그 얘기는 빼먹으면 안 되지. 맞죠? 이게 바로 역사예요. 자, 그런데 성서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말로 무서운 책이에요. 자, 봅시다. 왜 그런가?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당대 의인. 당대 의인이죠. 네.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포도 농원을 가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취해버렸네요. 또 취를 만들어. 놈들의 마시고. 마음대로. 네. 정신 하나도 없는 거죠. 네. 의인이라는 모습하고 이게 맞아 떨어져 이게 아니죠. 안 떨어지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 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조금 취해서 잠깐 자고 있었다 이런 거가 아니라 만취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랬을 때에 이제 자식들이 그걸 봐요. 네. 그리고는 알게 되죠. 네. 알게 돼서 이제 그걸 본 게 아니라 한 아들이 가서 이렇게 보는 거죠. 가나안의 그 조상 함이라고 하는 이 함이 보고서는 형언들한테 알리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조처를 취하는 거잖아요. 네. 몸을 이렇게 뒤로 해서 아버지 모습을 덮어드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가 어떻게 했는가? 이게 이제 오늘 얘기의 중심이 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 이제 노아의 방주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때 한 번 더 강조를 할 거예요. 노아는 생존의 배양 끝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모두가 죽을 뻔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죠. 네. 그래서 죽음의 끝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그건 보통 고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홍수가 그치고 나서 나왔어.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오랫동안 살았던 정든 고향이나 그런 것은 그 풍경은 없죠. 어디도 볼 수가 없어요. 네. 자, 보통 사람은 이거 감당하기 어려워요. 얼마나 많은 범민이 있었겠어요? 그때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이 사람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저 사람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범민도 분명히 있겠죠? 네. 자, 이렇게, 그러니까 노아가 바로 그러한 충격적인 경험과 함께 죽음의 끝까지 가봤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방주에 나왔을 때는 아, 내가 생존했구나, 살았구나, 라고 하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만 살아남았다고 하는 이 엄청난 트라우마, 이거를 감당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술 마시지 않고는 못 배기는 밤이 노아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여러분들의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또 저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 뭐 다 보면은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인생과 고비를 오신 세대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참 든든해. 우리 엄마는 뭐 아주 강인한 분이야. 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이면에는 술을 마시지 않고는 도저히 배길 수 없는, 말하자면 술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 이전에 마시지 않고 배길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고뇌와 아픔과 슬픔과 뼈아픔이 있기 마련이에요. 의인이 노아라고 없겠냐고. 그러니까는 노아가 술 먹고 이렇게 만취하고 쓰러져 잘 수밖에 없는 그 사정 좀 이해해 달라고 라고 할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느 강연 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집에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주 폭력적인 아버지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는다고 쳐요. 성인이 됐어요. 네.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아버지가 자기한테 가했던 그 폭력이 상처가 돼서 아버지 소리 받으면 경기가 나고 힘들고 밉고 증오하고 이럴 수가 있겠죠. 네, 네. 그 반대도 가능해요. 성숙해지면 아버지 폭력 많은 상처를 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왜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아버지는 또 누구한테 그 폭력적 경험으로 해서 아버지는 폭력적인 인간이 됐을까?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어떤 상처가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아버지가 미운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껴안고 그리고는 아파하면서 위로하고 싶겠죠.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는 세상에 없어. 그렇다면 얼마나 슬플까? 미울까? 아니겠죠? 다른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지만 의인인 노아도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죠? 자식들이 가리고 있잖아요. 네. 그 아버지 아픔에 대해서 아니 아버지 뭐 의인이라며 근데 이게 뭐야? 이렇게 힐난하거나 또는 대들거나 비난의 표적으로 삼지 않았던 거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껴안은 거죠. 이제는 늙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아프고 한때는 힘도 넘치고 그러셨던 분인데 어떻게 보면 초라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노년의 세월 어떻게 지내시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등등의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는 의인 노아가 그렇게 했다는 게 세상에 알려지면 이건 정말 큰 허물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은 아버지 노아에게 의인인데 뭐 이러셔요?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모르게 해서 다 덮는 거죠. 되게 훌륭한 자식들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이제 함이 그만 보려고 해서 본 거 아니죠? 네. 네. 보게 된 거죠. 근데 함이 만약에 그때 형들이 했던 것처럼 다른 형제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함이 두 형들한테 얘기한 것이 고자질 일인지 걱정해서 은연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것만 네네. 가지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듣고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은 잘못 행동한 거야라고 단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기 어려워요. 하기 어렵네. 네. 성서를 잘 읽어야 된다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을까? 얘기했겠죠. 누가 얘기했을까? 형들이. 그랬다면 이거 정말 문제 아니야? 그 형들은 또 뭐야? 아버지는 가르쳐주고 동생은 안 가르쳤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렇네. 황당하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냐고. 아버지 노아가. CCTV? 죄송합니다. 그럴지도 몰라. 자, 그러니까는 장한아들이 자기가 직접 얘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장한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냥 작은아들이 자기 한 것을 알고서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죠. 그 형제한테 누가 얘기했을까? 이런 상상도 가능하죠. 단정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아버지 노아가 알게 된 과정도 사실은 좀 이상해. 네. 얘는 그랬는데 우리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건지 우연히 말하다가 튀어나온 건지 장한아들이 고백한 건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아무튼 그러니까는 일단 이 기사만 보면 이 두 형들한테 혐의가 좀 가긴 하죠. 네. 단정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 형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죠.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네. 그렇게 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들을 저주를 해. 그렇잖아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될 것이다.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네. 자기 허물을 안 덮었다가 펄펄 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 시작됐는데? 본인이 이제 옷 벗고. 그거 자기 반성도 안 해. 네. 자기가 취해놓고. 문제가 많네. 네. 이런 것까지 써놨어요, 성서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성서는 어떤 인간도 완벽하게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노아는 의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는 인간으로서 결정적인 잘못도 저질렀어요. 그러네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누군 저주하고 누군 축복해? 그래서 이 노아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잘했다 그러셨어요? 아니요.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네. 안 썼다는 건 침묵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 그럴 수 있을까?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 자, 봅시다. 성서를 읽을 때에는 바로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태조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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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을 낳. 그렇죠. 네. 사라와 함께 이삭을 낳죠. 네. 그러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이삭 낳게 될 또 다른 아들이
참지 못하고. 누구하고? 참지 못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아니라 사라가 들여놓지요. 자기의 요정. 그렇죠. 자기의 요정은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다 서로 사정을 아는 차이죠. 네. 형제 자매 같은 자매 같은 그런 관계. 그래서 자기의 종을 자기 남편한테 준 거예요. 네.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 자기가 애를 낳으니까 쫓아내기 정신없잖아요. 그렇죠. 네. 사라도 문제가 많죠. 네. 믿음의 조상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라는데 이 믿음의 어머니도 참 문제가 많네. 성서는 그걸 감추지 않네요. 아브라함이 그렇네요. 사라가 만약에 그 성서 기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에게 쓰라 그랬을까요? 못 쓰게 했을까요? 당장 지우죠.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부인이잖아요. 네. 네. 하갈도.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옛날엔 여종이지만 지금은 부인이에요. 그 다처의 사회였으니까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안 돼요. 부인, 작은 부인이잖아요. 네. 네.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유목민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에서의 부인들은 하나하나 다 정부인처럼 존중하게 돼 있지 않으면 이건 깨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첩이 아니고 부인이에요. 네. 또 하나의 부인이죠. 그런데 그 부인 하갈과 네. 그리고 어린 애를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요. 쫓아냈어요. 네. 뭐 제대로 바리바리 싸서 그렇게 해준 것도 아니고 하인을 딸려보낸 것도 아니에요. 네. 딱 둘만 음. 물하고 먹을 거 몇 개만 주고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얼마나 비정해. 그렇죠. 죽으라고 보내는 거지. 그 죽을 뻔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울부짖죠. 다윗은 또 어땠어요? 범했죠. 여자를 범했죠. 남해요, 안내. 네. 그죠. 그리고 죽이고 그 살인까지. 남편을 그 죽이고.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잖아요. 네. 그 여자를 탐낸 것 뭐 이해한다고 쳐도 어떻게 그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렇죠. 있을 수 없죠. 네. 네. 어떤 욕망이 생겼다. 그래. 근데 그걸 행하는 건 다른 문제죠. 네. 근데 그 욕망이 생긴 것을 행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죽여버리잖아요. 네. 무섭죠. 네. 뭐 이런 인간이 있어. 그거 하나라도 그냥 끝나야 되지 않아요? 솔로몬은 또 어때? 솔로몬 이방원이야. 자기 형제들 다 다 죽이잖아. 네. 죽였어요. 맞아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는 성소는 네. 아무리 영웅적 행위를 했고 아무리 뛰어난 걸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사람은 완벽한 인간이다라고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는 순간에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깊은 경고예요. 의인인 노아조차도 이런 치명적 실수를 해요. 거기다 치명 실수를 하고 거기 덧붙여서 죄악을 범했잖아요. 어떻게 자기 자식에게 저주를 내려. 그리고 형제 사이에 위계 질서를 만들어. 그리고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종으로 만들어.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이건 아버지도 아니지. 의인도 아니지. 끝나는 거지 여기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노아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방주에서 끝난 거지. 그 사람의 역할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 이후에 노아가 그래서 방주 이후에 살아 생존했던 사람들한테 새로운 길을 일깨우고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끝난 거죠 여기서. 네. 모세가 만약에 출애굽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광야에서 모든 곤란을 다 이겨내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까지 갔다면 모세의 무서운 독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안 갔잖아요. 네. 못 갔죠. 네.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죠. 이렇게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중심이 되게 될 경우에 하나님은 늘 마음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걸 안 되면 예언자를 보내시죠. 너희가 잘못한 거야. 이런 희생을 가지고 다윗도 남의 땅 뺏으려고 그랬죠. 다윗이 옛날에는 아들랑굴에서 빚진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을 다 모아서 말하자면은 산에다가 진지를 치고 네. 의적단 두목이 네. 네. 됐던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그랬던 사람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싹 달라져? 문제가 있잖아요. 자, 이런 역사를 고스란히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뭘 읽겠습니까? 이 성서를 통해서. 아, 어떤 인간도
완전할 수 없다. 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 때문에 자기 구렁텅이를 팔 수도 있구나. 사울 어땠습니까? 기억나죠? 사울. 네. 사울. 다윗 앞에 사울. 전제 군주가 됐잖아요. 네. 나라를 구했는데 전제 군주가 돼서 몰락하죠. 이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나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역사 기록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은 그거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거짓을 은폐하는 거죠. 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답이 나오죠? 네. 그래서 성서에서는 특히 권력, 국가, 왕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의 평가의 대상으로 만들어놔요. 절대 권한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신인 줄 알죠. 그래서 아까 했던 예언자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리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서의 역사가는 예언자의 목소리가 반드시 있어야만 역사라고 불러요. 예언자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역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권력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권력자들은 담아내고 싶을까요? 안 담아내고 싶을까요? 안 담아내고 싶겠죠. 네. 성서는 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권력자가 된 사람들, 역사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의 이면까지, 치부까지 고스란히 보여줘요. 이게 바로 역사를 쓰는 방식이에요. 조선왕조실록을 얘기했지만 조선왕조실록도 보면은 정말 무서워요. 사관이 둘이 있는데 왕이 한 사람은 말하는 거 좋고 한 사람은 행동하는 거 좋고 오디오 비디오 팀이 따로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사출을 만들고 그걸 다시 점검을 해서 기록으로 옮기는 거죠. 아,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사관은 늘 긴장할 수밖에 없죠. 네. 무엇을 기록할 건가? 무엇을 뺄 건가? 참 어렵죠. 네. 왕이 만약에 문제가 많으면 그것도 다 쓰잖아요. 네. 잘못 판단했다고 하면 잘못 판단 얘기 다 써놓고 네. 또 이 폭력적인 행위라면 그것도 다 써놓고 그걸 써놔야 하지 말라는 얘기죠. 후대에는. 바로 이거죠. 성서도 바로 이렇게 이런 아브라함, 뭐 다윗, 솔로몬 등등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 정말 위대한 인물이라고 보는 사람을 떠받들고 하나님 그들을 모든 걸 다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네. 그런 그들에게도 치명적 오류가 있었고 그 오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질타를 받은 경우도 있고 다시 거기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 다 보여주죠. 사울도 몇 번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결국은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죠. 그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신앙인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정직해지는 거죠. 그건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해지는 거죠. 나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는 아침에나 낮에 정말 얘기 잘한 것 같아. 정말 행동 잘한 것 같아.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좀 오만했네. 내가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아. 내가 좀 어리석었어. 참을 걸. 더 따뜻하게 할 걸. 많은 반성과 회한이 있게 마련이에요. 네. 이것이 우리의 성찰을 돕고 사람 되게 하는 거죠. 성서는 우리한테 그것을 일깨워줘요. 나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성서의 거울에 비춰보면 나한테는 혹시 이러진 않았을까? 굉장히 정의롭게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저주한 것은 아닐까? 이런 거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국가 권력, 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특히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겸허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자기가 붓을 들어서 자기의 행적과 성취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 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력의 오만이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필연적이에요. 성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이것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봐도 자기가 자기 잘난 걸 막 얘기하고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성할 줄도 모르고 오만해지고 자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거죠. 일기체계를 그렇게 쓰는 사람 없어요. 네. 공개 기록은 좀 다르겠죠? 그러면은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 이런 건 감춰두고 싶어 하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 사회,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 포괄하는 역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이런 얘기들이 한국 교회에서도 깊이 논의가 돼서 성서는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깨우고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정신적 성숙을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성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인간성이 바로 세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지적 성장도 있어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겪게 되는 사회와 교육과 정치와 문화 모든 것에 있어서 양식이 있고 근거가 있고 지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의미가 있는 발언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또한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에 우리 사회는 역시 이런 양식이 있고 양심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의식이 있고 바로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엄청나게 많네. 그러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밝아질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미래 세대를 길러내면 정말 건강해지겠다. 그래서 교회 유년주일 학교부터 쫙 오는 거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 사회가 성사 앞에서 어떤 역사를 우리는 겸허하게 성찰할 것인가.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사회가 이런 역사 논쟁에서부터 역사 논쟁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대립과 갈등과 분열 여기서 벗어나서 차원 높은 역사관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를 기독교가 우리 신앙이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도 써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후배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요? 쓰고 있는 것이 사관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 있나? 네, 없는 줄 알았어요. 총회. 종회, 노회, 노회 다 기록하는 거. 예. 모르는 게 많습니다. 예. 참. 오케이? 네. 그거야 생각이에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성경 사랑방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성경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